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군 복무 문제 때문에 휴학을 하고 시골집에서 잠깐 지낼 때였는데 그 당시에 그 시골 제 출신 교회의 집사님이 간판 가게를 운영하셨거든요. 간판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간판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쪽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손기술이나 이런 재주가 전혀 없거든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게 뻔한데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죠. 집사님, 제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도와드리고는 싶지만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서 방해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제 괜찮다고 와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왜 이렇게 사양하는데도 굳이 일을 시키실까 추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벌어 쓰게 하려고 돈을 많이 주셨어요. 일당을 많이 계산해서 그냥 주시기 뭐 하니까 아마 그렇게 일부러 일당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셨나 그랬는데 예, 넉넉하게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 동생이 거기서 일을 한 2년 했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뜯어 고치고 지금도 제가 뭐 지난번에 교회 컴퓨터 같은 것도 좀 싸게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막 방법을 알아보고 이럴 때 제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했더니 자기가 조립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를 조립을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가격을 맞춰가지고 가격이 안 되니까 자기 컴퓨터에 있는 걸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해줄 정도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제주도 좋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일을 잘했어요. 제주도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 집사님한테. 저는 동생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마 이 집사님이 그래도 물론 동생하고 다르겠지.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간판 가게에서 그래서 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을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그 간판을 만들 때 그 프레임 틀을 만들 때 그 프레임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으로 된 파이프가 있어요. 녹슬지 않게 이렇게 빨간 페인트 같은 거 칠해 놓는 그 사각 파이프가 쇠로 된 파이프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절단을 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걸 해달라는 거죠. 그 공장의 집사님 사장님 말고 주로 이제 일을 제일 맡아서 하는 분을 이제 제일 대장을 공장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공장장이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긴 이제 파이프를 하나를 재가지고 몇 미터 몇 센치 이렇게 재가지고 그걸 원형 절단기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싱하면 불꽃이 막 튀는 거. 그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하고 이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수십 개를 잘라야 되잖아요. 크기가 이제 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자르는데 자르다 보니까 제가 머리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르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기준으로 삼아서 대보던 일일이 그 줄자로 계속 잴 수가 없으니까 기준으로 하나 잘라 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삼고 이제 계속 대놓고 자르면 되잖아요. 다른 파이프를. 근데 원래 기준으로 삼고 있던 파이프 대신 방금 전에 자른 파이프를 또 기준으로 삼고 자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쇠파이프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수십 개를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기준으로 댔다가 내려놓고 이제 잘랐잖아요. 그 자른 걸 내려놓고 다시 기준이 되는 걸 돼야 되는데 방금 전에 자른 걸 또 기준으로 삼고 이제 또 자르는 거죠. 뻔하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쎄한 느낌이 어느덧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들어서 혹시나 해서 자르다가 원래 기준으로 삼았던 파이프랑 딱 대보니까 몇 센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형 절단기가 톱날이 한 1, 2mm 두께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처럼 이렇게 딱 잘리는 게 아니라 두께가 있어서 그 편차,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능력이 안 되고 제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제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생기는 오차가 있어요. 그 톱날의 오차와 톱날 두께와 제 부족한 기술의 오차가 더해지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점점 많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발견했으니까 다시 줄여야 되잖아요. 다시 일일이 재고 뭐 2cm가 크다, 2.5cm가 더 길다 그러면 그걸 다시 잘라야 되고 차라리 2cm가 크면 괜찮아요. 이게 애매하게 뭐 3mm가 더 길고 뭐 이러면 야, 이거 맞춰 자르기도 애매해지고 하여튼 몇 배나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요령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령을 부리려면 이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요령을 부려야 되는데 이게 편한 방법만 자꾸 찾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드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혹시나 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가끔 예배나 또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으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이해는 되지만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를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주기도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맨 앞에 찬송가 맨 앞에 주기도문 이렇게 쓰여 있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의 기도를 적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그냥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주기도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 기도는 주문이나 연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한다라고 하면 그 글에 적혀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암송하거나 뭐 이렇게 주문을 하듯이 반복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니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명사형으로는 주기도문이 맞고 쓰여 있는 거 주기도문송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리는 거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아니다. 주의 기도는 암송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전반부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한 겁니다. 너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 앞서 공장장이 저한테 이 파이프를 자르면서 요렇게 자르십시오라고 시범을 보이면서 요만하게 자르십시오라고 기준이 되는 쇠 파이프를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의 기도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르지 않게 복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그런 뜻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아시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사바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하바냐 바람일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를 얼마나 똑같이 정확하게 따라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
모양만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기도를 주님께서 왜 모범으로 보여주셨는지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주의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그냥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맞아. 그리고 그냥 그 기도를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나의 고백과 간구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다음 주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한번 건너뛰겠지만 앞으로 몇 주 주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에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넓게 보면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 교훈을 전해주시는데 그 산상수훈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 전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주제 중에서도 좀 범위를 축소해서 보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가르쳐 주시다가 산상수훈을 막 하시는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상당수가 비판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드리는 기도, 잘못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셔요. 그 대표적인 것이 외식하는 기도예요. 바깥에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외식하는, 겉으로 이렇게 그럴듯 거룩한 척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 외식하는 기도다. 진짜 기도가 아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를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님하고 이제 좀 대척점에 있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서기관들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게다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기도의 모범이 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 사실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그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외식하는 기도야. 그 기도를 너희들은 본받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거룩하게 여기고 그거 본받지만 너희는 그런 기도를 본받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이거 안 돼. 라고 하시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본문 31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다.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인데 그 9절 바로 앞에 있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게 이런 방식이 뭐냐면 주문이에요. 주문. 기도의 방식이 종교에서 보면 그런 기도의 방식이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하고 암송하는 거죠.
왜냐? 이런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신과의 교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종교에서 주문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뭐 이런 주문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문이나 암송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신과의 교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주문을 막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이라고 하는 게 종교 말고도 쓰이는 데가 있죠. 어디서 쓰여요? 식당에서 여러분 주문하잖아요. 똑같아요. 식당에서 주인장 여기 된장 김치찌개 2개요. 그랬는데 안 와. 김치찌개 2개 달라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그 주인하고 교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나 이거 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이 아니에요. 주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 급하고 이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이 중언부언하는 것, 주문하는 것, 암송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과의 교감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기복하고 구복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주시고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초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중언부언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야. 그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도를 해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알고 계셔. 교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의 기도 본받지 마. 이방인의 기도 본받지 말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그런 와중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대안입니다. 이방인처럼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들의 기도와 닮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는 다르게 기도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 있고 또 다른 곳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된 사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게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라는 걸 할 줄 몰라서일까요? 교회 처음 나오면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고 두 번째는 감사를 하고 뭐 세 번째는 뭘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가? 아니요. 이들은 이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도 잘 합니다. 예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도 기도 이미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방금 전에도.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제자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만이 아니고 종교계의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는 건 매우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결국 기도로, 그 공동체가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요약되고 정리되고 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고 불의한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런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거. 한 번만 해도 되는데 2번씩 하는 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지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가치예요. 그게 기도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제자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그것을 간구하고 추구해야 될 신앙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늘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앞서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니까 너희들 그렇게 잘못된 기도하지 말고 바른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것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기도와 달리, 그러니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기도, 틀린 기도가 아니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바른 기도를 넘어서 더 좋은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점에서 증명합니다. 오늘날 내가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바리새파 없잖아요, 여기. 근데 내가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나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똑같이 드려.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요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요한의 제자이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늘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실상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함께 같이 운동하는 분이 이렇게 운동 끝나고 식사 시간이 돼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미리 계산을 하셔서, 점심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한테는 괜찮아요.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막내딸이 지금 고등학교에 늦둥인데, 막내딸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진학을 했는데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 당신 이제 고등학교 진학한 그 막내딸의 대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이 그런 거죠. 이분에게는 과연 나의 기도가, 또는 목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분에게는 그냥 세상 수많은 기도와 저의 기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도 찾을 수 있고 부처님도 찾을 수 있고 알라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보름달 대보름 보름달 보면서 빌 수도 있는 거고 소원을 빌 수도 있는 거고 연못에 동전 던지면서 소원을 빌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이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기독교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때요? 내가 드리는 기도는 과연 바알 숭배자들이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그런 기도와 얼마나 다르냐고. 불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석탑을 돌면서 정한수 떠놓고 그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얼마나 다르냐고요. 중언부언하진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이제 기도도 아주 논리정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다 그럴듯하게 해. 근데 그 내용은 이게 중요하죠. 그 내용 그저 기도의 효험만 있으면 장땡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 또 얼마나 다른가. 내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다른 기도인가? 이방인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 요한의 기도와 과연 다른 기도인가?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너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달라야 되느냐? 중요한 건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니까, 이렇게는 그냥 문장만 읽으면 방식이잖아요. 방식. 어떻게, how to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막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방식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해야 된다거나 중언부언하지 말라거나 소리 지르면서 선포하라거나 믿음으로 기도하라거나 이런 방식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잠깐씩 짧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로 읽어야 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 이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로 읽는 게 90%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얼마나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이나 방법보다는 그 기도의 내용에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어느 선배 목사님은 한동안 기도를 하는데 절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절을 해요. 하나님께.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도 졸리고 피곤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냥 자면 저 같으면 그냥 엎드려 잘 텐데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이럴 텐데 이분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막 피곤하고 졸리고 막 깜빡깜빡 하니까 화도 나고 이러니까 잠을 깨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기도 이제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데 그냥 앉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렇게 앉는데 그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께 절을 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도 그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절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 목사님 이상한 강단에서 스님들이 예불을 하듯이 108배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의도는 아닌데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지만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이렇게 했더니 정신이 맑고 하나님과 소통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분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식에서는 오해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 잘하면 장땡이죠. 장땡? 어떤 기독교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저기 여의도 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방언 못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런데요, 지금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성령에 강권적으로 붙들린 사람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예전에 귀신 방언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예배당에서 금요 철야기도 하는데 귀신 방언해요. 장소가 예배당이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붙들린 기도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형식은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 형식이 생겨난 것은 그것이 비교적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비교적 잘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무의미하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늘 어떤 형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그 기도의 형식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기도,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을 증명한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바알의 신도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제가 무당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그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웅장한 예배당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그럴듯하게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도 내용적으로 보면 무당의 기도를 하는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현실이에요. 구별해야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각종 죄와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받으라고 들려주시는 그런 기도예요. 모범이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은 과연 평소에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얼마나 가깝고 비슷하게 이런 기도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 바알 숭배자들의 기도와 얼마나 많이 흡사한가? 심지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모임이 있으면 주의 기도를 습관적으로도 해요. 매주 매일 반복해서 드리면서도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그냥 주의 기도 외워가지고 암송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본으로 삼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 기도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제가 앞서 제 창피했던 이야기, 간판 공장에서 쇠파이프를 요령껏 자르던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쇠파이프의 오차가 반복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처음 가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게 아니고 교회 학교 선생님의 기도를 배우고 교회 학교 형, 누나, 회장, 총무
주일 낮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면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보고 배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분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렇게 기도하면 한자, 시종, 한자를 쓰니까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따라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그렇게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랜데 기도 순서가 예배 시작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보고 배웠으니까, 하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으니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기도는 제가 항상 그래요. 예배를 위해서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 기도예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예배 기도예요. 그리고 공중 기도예요. 공적인 기도예요. 그걸 개인 기도처럼 드리면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안 맞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배웠으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따라 해야 되나 보다.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 하니까. 제가 쇠파이프를 자르다가 한참 자르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기준이 되는 거 이상한데 그러고 다시 한번 재어보잖아요. 재어보고 그 이후로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준이 있으니까 다행히 쇠파이프를 다시 제대로 자를 수 있었잖아요. 교정할 수 있었잖아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준이 되는 쇠파이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그 기도에 대어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비슷한지.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를 드리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나면 또는 쎄한 느낌이 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에 한번 대어보시면 얼마나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허물이 많은 인생이고 죄가 있고요, 연약한 인생인지라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차 생기는 걸 너무 죄스럽게 막 그렇게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난 그냥 배부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뭐 이렇게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게 뭐 장땡이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오차이긴 하지만 줄여나가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이목을 집중할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세상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하지만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기도를 닮아가면 그러면 세상의 기도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모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과 여러분의 삶 또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